27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Hi, H.I. 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60억 포켓몬스터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인가 봐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오순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오순절기는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대림절까지 이어집니다. 오순절기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중도에 포기했던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음만 분주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일상에 치여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길에서 자꾸만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고삐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다시 힘을 내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세상은 참 어두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고 절망과 무기력함 그리고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심한 두려움에 쌓여 문을 꼭 닫고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비로소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사람들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대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 그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인들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는 자기의 본업인 어부의 일을 하러 옛 삶으로 복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처럼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체험했던 일이 그들의 삶의 전환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 체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돌파, breakthrou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질서에 뛰어들게 하는 힘입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지적인 믿음을 넘어 존재론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깨달은 것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상대방이 좋은 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계속 만나다 보면은 좋지 않은 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발견되잖아요. 그 연인들이 싸우는 이유가 늘 비슷한 이유로 싸워요. 똑같은 이유로 싸우게 되는데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이제 드는 생각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내가 계속 얘기하면 이런 안 좋은 점들이 변하겠지. 조금 그래도 내가 강하게 얘기하면 아마 바뀔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미안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결혼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변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변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새로운 존재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막아서는 옛 세계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과 유대 기득권자들의 욕망에 눌려 살던 이들에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또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사건들은 메마른 땅의 담비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던 기득권자들은 이런 현상이 못마땅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마력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잘 되는 것을 보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며 결국 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동기는 바로 아벨을 향한 형 가인의 시기심에서 시작합니다. 기득권자들은 시기심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릅니다. 다음 날 사도들을 신문하려던 대제사장은 그들이 성전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경비원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했건만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고 문책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율법이나 관습보다는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공모하여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말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왕이시고 구주라고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민낯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들이 더욱더 분노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말 한마디에 고분고분하게 살아왔던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더욱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득권자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도 이 기득권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아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하고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눈을 질끈 감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남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제가 참지를 못한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는데, 저의 이런 모습을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제 와이프와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나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와이프가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을 이제 진행 중인데 상담을 전공해서 이제 학교에서 상담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마침내 저는 제 본래 모습을 발견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와이프에게 혼쭐 나고 있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또 누군가 제 주장에 반기라도 들면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석연찮고 불편합니다. 꿀밤이라도 한 대 주워 박아줘야지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득권자들의 모습이 딱 이런 겁니다.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허물 혹은 그림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폭로될 때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바 모욕에 대한 안갚음만이 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화가 났으면 그 화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근거가 없으면 조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에 대한 연민이나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끄는 동기는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하고 자유롭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이아가 아내인 페넬로페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 이타카를 향해 돌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오디세이아 일행의 풍랑에 떠밀리다가 낯선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몰랐기에 오디세이아는 그 섬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하들이 돌아오지 않자 오디세이아가 직접 그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 섬에는 로토파고이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오디세이아의 부하들에게 로터스 열매를 먹으라고 주었는데 꿀처럼 달콤한 로터스를 먹은 이들은 귀향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오디세이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잡아 끌고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잡아 끄는데 그 부하들이 울며 불며 그곳에 머물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지만 그 부하들의 모습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로터스 열매를 먹은 게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천년 만년 동안 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에도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의 단맛에 취해 기득권자들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주님은 당시에 편협화된 종교를 비판했으며 모든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으며 세상을 이기셨다고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는 더욱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역사 변혁의 주체로 세우십니다. 물론 그들이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기력한 곳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고 일하게 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계에 이 일을 제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가리켜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물론 힘겨운 일입니다.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로스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르터가 나왔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땅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힘껏 싸우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을 아시죠? 임계점. 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지점을 그 물의 임계점이라고 말하잖아요. 물은 98도, 99도가 아니라 반드시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순종도 99%는 순종했지만 1%는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0%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막 설명을 했어요.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는 임계점을 설명하려고 임계점이라는 단어는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전자를 그리고 물을 담았다고 예를 들고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막 그걸 끓이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물이 끓으면 뭐가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뜨거운 물이요. 네, 맞는 말이죠.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믿음은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용기를 내면 됩니다. 이런 작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동안 미국에서는 WWJD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WWJD,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라는 뜻인 말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뜻입니다. 1896년 미국의 찰스 멀로 쉘던 목사가 쓴 기독교 소설의 제목에서 따온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레이먼드라는 가상의 철도 도시에서 알코올 중독, 실업, 가난, 빈부의 격차 등의 이 사회 구조를 조명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신앙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희생적인 죽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득권자들처럼 세상의 단맛에 빠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만난 이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세상 것에 집중하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옛 세계에서 벗어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체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을 사로잡은 후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방에서 아파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모두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하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며 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게을러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만하고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온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작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슬픔보다는 기쁨을, 절망보다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경을 세우고 분주한 일상에 지쳐버린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실패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용기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남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한 가슴에 품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갈 길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5월 30일 브릿지 예배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